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함께 하시고 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쁨과 또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오늘 이 밤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다 비워지고 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월호 얘기 자꾸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담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나누면요, 마음이 막 안타까워요. 이렇게 구조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 물속에서 막 죽어가는 거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제 이상하게 저는 그 생각이 든 다음에 제 영혼 안에서 성령님께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자꾸 바꾸십니다. 제 마음이 막 애통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배 안에 있는 300여 명의 생떼 같은 목숨만이 아니라 그게 꼭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가요? 저는 자꾸 영혼들이 보여요. 그래서 막 사진 같은 거 보면, 막 매달려 있는 사진을 보면 그거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면서 이어서 그게 막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영혼들이 막 부르짖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고 저 세상에는 더 많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좀 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막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이번 복음 인카운터에서 제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던 간증인 어떤 간증이었냐면, 다른 데에서 믿고 오신 분들 물론 귀하고 감사하지만 이 교회에 나오셔서 믿음이 생겨 구원받은 분들의 간증이 제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제가 신방했을 때 이제 교회를, 그 마음이 그냥 좀 약간 반기독교적인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냥 한 번 교회를 나오다가 첫 설교에 이분의 마음이 열리셨습니다. 그때가 바벨탑 설교였는데, 그리고 한번 나와볼까 하고 몇 주 지나면서 성경에 대해서 믿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정도로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영적으로 됐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자 갑자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그거는 아직 안 믿겨집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그 말하는 툴을 보니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직 거듭난 건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자리에 서셔서 내가 주와 함께 장사되었고 새롭게 태어났고, 그런 진정한 그때 없었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여기 계시긴 한데 처음 신방했을 때 앞으로 잘 나오세요 아버님 했더니 아내와 애들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던 분이 또 이 자리에 또 나오셔서 또 하나님 믿는 그 고백을 하신 분도 있으셨고, 또 한 분도 그냥 아내 따라 그냥 억지로 교회에 나오셨는데 신방 갔을 때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성령이 이끄셨는지 나오긴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시기를 자기의 친아들이 어떠한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전 같으면 아주 혼냈을 텐데 제자훈련 하면서 이거 내가 이 허물을 덮어주자. 근데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시죠.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용서. 그런데 자기가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본인이 아버지로서 아들이 분명히 맞아야 되지만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하는 그 본인이 아들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는 그 용서의 마음이고, 이것을 깨닫고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겨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가장 제게 기쁨을 주는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돈 문제 해결되고 또 어떻게 큰 질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고침받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극히 짧은 한시적인 은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 못 살린 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아쉽게 하거늘, 하지만 살았어도 죽거든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꾼다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용서받지 못한 그 죄인들의 처지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어 그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 더 큰 우리의 아픔이 있는데, 더 큰 침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막 외치어서 그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선장인가? 혹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그렇게 그냥 무책임한 그러한 사람처럼 내가 혹시 그런 사람, 그러한 목회자가 되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제게 믿음을 주셔서 침몰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외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열매라면 그 열매를 통하여 또다시 그렇게 망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해 볼 때 갈급해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영적으로 좀 살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이것도 귀한 축복이다 싶은데, 제가 근데 교우들을 보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막 살리려는 목자의 심정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혼들이 이제 뭔가 회복되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서는 모습 보면 참 기쁘긴 한데, 근데 제가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속에 의구심과 또 뭔가
방향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내가 갈급해서 이곳에 와서 설교 듣고 예배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 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분들은 회복되다가 다 꺼져버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 이 갈급한 영혼, 나 좀 영적으로 좀 해갈하고 좀 뭔가 이 속이 시원하고 하는 그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가야 비로소 여러분 해갈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갈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갈된 다음에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면요, 해갈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뭐예요? 그 해갈돼서 나 만족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쾌락주의? 너무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나 만족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려 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많은 이런 양들이 있어서 그 침몰해가는 뱃속에 있는 애타게 그 영적으로는 막 살려달라고 하고 곧 물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영혼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건지는 그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야 내 영혼 어느 정도 해갈되면 그 다음에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을 때 더 큰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이 영적인 사명과 목적의식이 없는 그냥 뭔가 답답한 마음이 뭔가 푸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이 전 교회에 제가 참 좋아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아마 자살을 하려나 하시다가 그 죽음 문턱에서 천국을 보시고 지옥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깨어나서 정말 회개하고 이제 극적으로, 그전에 아마 불교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 같은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되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살을 하는 쪽까지 가다가 예수님 만난 분들은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대로 믿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다른 미련이 없어요. 왜? 인생의 끝까지 가본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것까지 가보니까 그분들은요, 회심하면 주밖에 없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는 괜찮아요. 죽지만 마시고 그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절망, 깊은 그 절망까지 간 다음에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진짜 변화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그냥 모든 예배 때마다 우시는데 너무 이제 막 크게 우시고 목소리가 굵으시니까 또 사람들이 그분을 많이 핍박합니다. 소리가 너무 이렇게 굵으셔서. 근데 저는 그분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그런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분과 함께 이제 전도를 저 태평 사거리 안쪽으로 그 성남에 교보문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그 사거리에 이분은 교보문고 쪽에 계셨고 저는 길 건너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한 스님을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지 막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스님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막 하니까 스님이 듣고 있고 막 그 집사님은 또 막 혹시 굵으시거든요. 막 하나님 아버지 주의 떠나가 지어다 막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콕콕콕 웃으면서 스님이 기도받고 있고, 너무 신기한 광경이라 끝난 다음에 제가 무슨 일입니까 여쭤보니까 이분은 안 가리시는 분, 스님이 지나가니까 스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스님이 멈춰서더니 그렇잖아도 요즘 자꾸 악몽을 꾸고 시달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주님의 어떤 지혜 영이 매셨는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절에 가셨냐고 그렇게 막 꾸짖으니까, 그렇잖아도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사업에 망해서 피할 데가 없어서 그리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빨리 다 끊고 정리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뭡니까? 기도해드리겠어요 했더니 하고 스님이 기도받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막 돌아 이런 거예요. 뭐 그 스님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모르겠고,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요,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 믿음, 그거를 가지니까 그 영혼에 다른 영혼들을 향한 담대한 능력과 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님이 아니라 조금 험상궂은 주는 사람만 봐도 전도하는데 눌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믿음이 그렇게 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는 내 믿음 하나조차 관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침몰해가는 뱃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매달리면서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내 심장 안에는 그 영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배 보면 막 분해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안에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해경을 탓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못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더 못된 사람.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작은지, 얼마나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만 똘똘똘 뭉쳐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없이 그냥 내 문제는 그냥 슬프고 내 자식 문제는 안타까운데, 더 중요한 그 영혼 문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의 절절한 심정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너무나 작으니까. 여러분, 저는 부족한 저도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수 있는 진정한 구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육신적으로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나 하나에만 갇혀있는 그러한 정말 미약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계속 지금 시리즈로 이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 복음서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복음서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 자, 이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진시키는지를 배우고 그 믿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자, 여러분, 그 성경은요, 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말씀 중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구약이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신약으로 바뀌어지면서 복음서에 들어가 보면 신구약 전체는 이 연결점이 있거든요. 계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그 변화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요, 갑자기 믿음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어떤 선지자가 막 죄를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또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어떠한 그 희망의 메시지, 이런 걸로 주로 얼룩져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오면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으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한번 대입해 보면 느낌이 오시나요? 그 말라기 분위기, 선지서들 분위기,
그 율법서들 분위기 그렇게 믿음에 대한 강조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시편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게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는 좀 다른 느낌인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에 가면요, 주님께서 계속 너는 나를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러한 사람인 줄 믿어라.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계속 의도적으로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 복음의 신앙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문을 여는 것이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장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2장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3장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복음 이야기하고 4장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원리가 믿음으로 문을 열어서 복음이 우리 안에 오게 하고, 그 믿음으로써 삶을 삶으로써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좀 어렵지만 꼭 암송하시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6, 7살 때 교회 처음 나가서 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나도 모르지만 저의 이 마음밭 안에 믿음의 씨앗이 들어왔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지만 제 마음 안에는 뭐 부활절날, 성탄절날 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작은 파편이지만 그 믿음의 씨앗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그 믿음의 씨가 더 자라나서 막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막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마 예전에 언젠가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안 다니다가 어떤 마음의 깊은 곳에서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뿌려진 거예요. 제 마음을 보니까 그때 떨어졌던 그 믿음의 씨앗이 제 안에 계속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끈을 나도 모르지만 계속 연결점을 두게 한 거예요. 이번 복음 인카운트 때도 두 분이 그런 감정 가지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했던 그분도 자신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닌 줄 알았더니요, 그 마지막 성령 안수 때 기도하는데 어릴 때 교회를 갔던 그 기억이 새까맣게 잊었는데 같대요. 이렇게. 왜 성령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그동안 지내오며 수없이 나를 거부하고 거절했지만 아니다. 그때부터 네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너는 모르지만 계속 내가 너를 끌어온 것이다. 또 한 분도 역시 신앙이 회복이 되면서 본인이 어릴 때 막 교회에 나가서 그 성경을 그때 막 기뻐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네 안에 부어진 믿음을 내가 계속 기뻐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된다. 네,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계속 주일 설교, 또 오늘 새벽, 또 오늘 수요일까지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계속 이 교회 안에 레마가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지만 막상 믿음이 정확히 뭘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동안 여러 번의 정의를 내리긴 했지만 막상 잘 안 잡혀져요. 그렇죠? 믿음이 뭐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되고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그러면 그 알맹이인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중요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시작. 아유, 그렇게 하시면 믿으면 예수님입니다. 괜히 이거는 별표 5개짜리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말은 멋진데 믿음은 예수님이다? 굉장히 영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가 잘 설명은 안 되죠.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어떤 교리나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같은 신념, 그런 책 하나 있잖아요. 그런 책. 긍정의 힘. 이런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도 믿음의 한 단면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예수님 그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신념이나 어떠한 그 다른 교리가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자체는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 자체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100% 비유는 아니지만, 자, 부부가 무엇입니까? 부부? 원수일까요? 법적으로 혼인하는 게 진정한 부부는 아니죠. 옛날에 어떤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는 혼인신고하지만 실제는 부부 아닌 경우도 많고, 결혼식 하는 게 정말 부부일까요? 결혼식을 꼭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결혼은 뭐냐면요, 사람 대 사람이에요. 부부는 상대방을 내 배우자로 받아들일 것을 결단하고 상대방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와 내가 친밀하고 둘만 갖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부부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부부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세례받는 것도 어떤 그 상징은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를 인정하는 그런 차원도 포함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나와의 마음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끈끈한 요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다 이해하리라 싶은데요.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 나 스스로 안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내 안에 생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어렵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안에서 그 진정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어떤 책을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서 라고 이렇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번역상의 오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NIV나 지금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원어로 풀 때 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해석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주체가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원어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맞다 싶어요. 물론 이것도 좀 보완은 필요해요. 보완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내 그 영혼 속에 어떻게 그렇게 절절하게 믿겨지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 한둘이 아니죠. 지금 북한에서도 얼마나 많이 순교당합니까? 우리 그 영상 유튜브에서 보셨죠? 어떤 여자분이 그 총살당하죠. 북한에서 다 끌려가서 이렇게 하나 둘 하고 셋 하기 전에 갑자기 그 여성이 주여라고 외치면서 팡팡 하면서 총 맞아 죽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안 믿습니다. 나는 그런 자 나는 안 믿습니다. 하면 목숨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육체의 극한 상황이 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뭐든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의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예수 믿는 신앙을 붙잡을까요? 신념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역사할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분이 믿음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만 시작. 믿음의 주요. 자, 근데 이 번역을 새 번역이라는 번역본, 지금 우리 월요 그 성경 공부하는데 그 번역본 갖고 있죠? 괜찮은 번역입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바라보자. 킹 제임스 번역도 같은 번역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그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고 예수가 바로 믿음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믿음. 이게 살아있는,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살아있는 믿음이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리, 그냥 종교, 교회 다니면서 종교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죄를 극복시키지 못해요. 왜요? 짝퉁이니까. 그 믿음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내가 만든 어떤 종교의 어떠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뭐 다른 어떠한 참선을 하는 종교도요, 나름대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 애를 쓰는 건 다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영혼 깊은 곳에 죄를 씻어주는 그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 종교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의 형상으로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힘을 주게 하는 힘은 세상 종교 아무리 만들어도 그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떠한 믿음은 잠깐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실현으로 들어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그분의 부활 생명,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연합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분은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아주 믿음의 중요한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막 믿어야지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오냐면 믿음의 본체이신 그분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잘 보세요. 자, 아까 제가 그 의문점 하나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나한테는 믿음이 없냐?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이 태도가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막 죄를 이기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진정한 믿음인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오냐면요, 수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 믿음과 거의 동의어로 나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뭐 하라고요? 바라보자. 왜? 그 믿음의 본체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잘 보세요. 여러분, 한낮에 보면 이 세상이 따사로운 어떤 온기가 느껴지고 이 세상에 빛으로 밝게 환하게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렇게 온기가 느껴지고 이렇게 빛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따사로움과 이 빛의 본체는 뭡니까?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쉬운 말이에요. 한낮에 따뜻하고 내가 너무 거룩하게 얘기했나? 밝은 그 본체가 뭐예요? 태양이잖아, 태양. 그렇죠?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온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 본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과 열정과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든 힘의 본체는 영적인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 햇빛이 비추지만 덮고 가리면 빛이 안 비춰지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태양을 향하여 이렇게 받아들이면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 때 본체이신 그분으로부터 빛과 온기와 생명력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고요? 그분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자, 성경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자,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유명한 요한복음 3절 16절 말씀에 연이어 나와요. 그런데 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의 비유를 들지요. 어떤 비유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비유를 들어요. 이 내용이 뭔지 아시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막 불뱀을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다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외쳐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그 말씀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그를 뭐하는 자마다? 그러면 믿는 자는 곧 뭐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 안에 빛과 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분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마음을 여는 이 자체를 믿음으로 보시는데, 그분을 열고 바라볼 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옵니다. 여러분, 햇볕이 따뜻하게 비추지만 나가서 이렇게 싹 따뜻하네. 그리고 막 또 추워 이렇게 어둡지? 아 그래 따뜻하네. 이것과 그냥 그걸 쫙 열어놓고 오 따뜻하네, 오 썬틴, 오 썬탱, 오 뜨끈뜨끈, 다르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예배 시간에 막 설교하면 주님 믿는 것 같아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또 딱 세상 나가면 또 그냥 주님 안 바라보니. 믿음은 뭐냐면요, 그분께 내 마음을 계속 열어놓고 주님 더 more, 주님 더, 주님 주님 여기 아파요 주님, 주님 여기 더, 주님 주님 시원합니다 주님, 주님 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리얼하죠? 진짜 이게 주님 계속, 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그 본체이신 그분을 계속 내가 열고 더, 주님 더 그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속 또 부어져서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고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고, 그 넘쳐나는 빛은 마치 모세가 주님을 봤을 때 그 광채가 난 것처럼 그 충만한 생명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막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이 빛 대신 주님 만나서 살아났는데 그 주님 만난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침몰해가는 그 배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고, 막 그 영혼의 소리가 들립니다. 막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나 소망이 없다고, 나 이제 곧 영혼이 멸망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영혼의 안타까운 주님 앞에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영혼을 건져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그분은 그 외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심장,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죽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그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들이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나고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 드리면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되긴 돼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보려면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 믿음 설교 준비하려고 마가복음을 지난 월요일, 화요일 마가복음을 다 읽고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서 그 안에 믿음의 지금과 같은 정리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묵상한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바라본 이 믿음의
이 영적인 은혜들이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봤냐고요? 기록된 말씀 안에 예수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물론 이 문자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속에서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를 영으로 만날 때 그 순간에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근모 박사님, 그 과학기술처 장관이셨죠. 그분이 그런 간증 한번 하셨어요. 누군가 그런 하나의 제의를 했대요. 한번 지금부터 몇 달 동안 다른 책, 다른 성경 읽지 말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묵상해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빨간 표시로 한 성경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만 몇 달 동안 한 6개월 정도인가 계속 그 말씀만 묵상했대요. 여러분, 그분은 계속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미국에서 어떤 레스토랑인가 어떤 사람들 여러 모인 데서 누군가 한번 당신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대요.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 그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진짜로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 몇 개월 동안 또 머리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계속 그 생각과 마음과 온 정열을 다해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만을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믿음이 말씀 안에서 폭포수처럼 부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입술을 열어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비결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다른 것들을 빠지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시면, 예수를 담으시면, 예수에 대해서 더 지식을 넓혀가시면, 예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려는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당신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래도요 잘 안 바라봐져요. 목사님 말씀 드릴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세상 나가면 이게 주님 잘 안 되고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네 마음 안에 네가 붙잡고 있는 어둠, 네가 주인된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고 깨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들어올 때 그분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안 바라봐지는지 아세요? 내 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실제는 정말 내 마음 영혼이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놓기 싫어하는, 주님이 좀 노라고 하는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눈은. 그 마음 중심의 눈이 주님을 보여야 되는 건데 나는 이게 너무 좋다라니까. 이걸 깨트려라. 이거 내려놔라. 이것 때문에 너도 죽고 네 가족도 죽고 이웃도 죽는 거야. 이거 내려놔. 비로소 이 어둠을 내려놓을 때 이게 회개죠. 그리고 내 중심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당신만 나의 만족입니다. 당신만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걸 이렇게 주님 바라봐질 때 비로소 내 영이 그분을 바라봐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에 잡혀 있는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는 죄의 종들이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아니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니다. 네 마음속에 어둠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를 깨트리지 않으면,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너는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을 정말 바라보는 거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자살 이야기했죠. 인생에 돈도 인간도 내 꿈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히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중심 안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 나의 소망,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진짜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복될 수 있어요. 왜? 그 마음이 비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마음을 열어보면 너무나 많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이 형제가 아주 단순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영혼 속에 아주 평생 임했어요. 제가 몇 문장만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일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저는 중보기도 외에는 모두 포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요것 외에는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저 단순하게 사랑으로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삽니다. 이것은 저의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거기서 오는 만족과 기쁨이 어찌나 큰지, 어떤 때는 무슨 유치한 거를 통해서라도 이거를 좀 표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오매불망 한 가지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술도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오직 그분께만 드려진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포기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다른 만족, 다른 어떠한 것에 갑자기 딱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안에 늘 충만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캄캄해져요. 안 보여요.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포기하고 다시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 다시 씻고,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그저 단순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분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주님만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본체이신 그분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분은 당신 영혼 안에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려고 그래요. 오늘도 말씀 준비 끝나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 바라보는데 어떻게 애통함이 일어나는지, 주님을 바라보는데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찬양이 막 연결되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러다가 잃어버린 영혼들에서 또 울고 그분을 바라보고, 제 평생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요즘 마음속에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레마의 찬양이었는데 같이 불러봐도 좋겠다 싶어서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처음에 배웠던 지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어쩌면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레마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좀 간절하고 좀 깊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이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주님 바라봅시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피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앞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성령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